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인 마지막 주님 오셔서 재림하여서 나아갈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바울이 그 말씀하실 때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 울긋불긋하단 말이죠. 거울을 보면 깨끗하게 안 보여요. 요즘 거울은 깨끗하게 보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마치 대면을 했는데, 얼굴을 대면했는데 뭔가 흐릿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접하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부르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묻는 거,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주를 만나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가장 귀한 복이자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어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파도를 만나고 세상에 좀 어두움, 캄캄함이 오고 이러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때도 우리가 등대불을 보듯이 다시 우리가 캄캄함에서 벗어나고 파도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뭐가 이렇게 가려질 때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릴 때도 있고, 주변에서 뭐가 와서 이렇게 우리 사방을 막아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못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눈을 떠서 주를 만나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요. 이 밤도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의 육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눈을 떴는데 계속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면 이제 큰일 나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속 예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자는.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좀 어때요? 이제 지쳐갑니다.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큰 복은 자기 생애에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너무 부럽습니다. 자기 생애에 인류 역사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사신 게 이제 33년인데 공생애가 딱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의 역사라고 하죠. 기독교 역사라면 우리가 짧게 봐도 더 넓겠지만, 기독교 우리 성경에 나온 역사 6,000년만 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딱 그 3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3년. 그 3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는 것 더 감사한데, 그 기간 중에 3년을 딱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이건 얼마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정말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보고, 와,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와, 얘 밥 먹는데 예수님께 앉아 있다는 거, 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타임머신 가지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일주일 뒤로 가고 싶으시죠? 로또 복권 해가지고 일주일 뒤로만 가자. 저는 타임머신 있으면 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셨던 그 자리로 진짜 가보고 싶어요. 제가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와,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와. 내가 그거를 들으면 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막 그런 생각.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 몇 개 되지도 않은 거에서 갑자기 막 그 기적을 본다면 너무 감동되지 않겠어요? 막 12바구니가 남았는데 한 바구니 내가 가져갈게요. 막 이러고 싶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근데 놀라운 건 사실은 제자들은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 떡을 먹었는데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도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제자는 빨가벗고 대충 옷만 겉옷만 두르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시대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과 배려인지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인지.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전쟁 소식이 들리지만, 여러분 1880년대 후반에 한국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어디서 했어요? 한국에서. 러일전쟁도 어디서 했어요? 한국에서. 1800년대 후반만 해도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그리고 1900년 초반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2차.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주 쪽에서 난리가 싸우고, 태평양 전쟁, 인도네시아, 동남아, 그냥 아예 전체가 그냥 다. 그리고 끝나고 또 어때요? 5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100년간을 한국 땅에서 거의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50년을 산 적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잘 못 느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보낼 수 있다는 거죠. 불평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또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함께 하시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그죠?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란 말이죠.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어쩌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에 허덕일 때는 나에게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또 몰라보고 감사 없이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시고 먼저 이제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밤입니다, 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고 뭐 했냐? 혼자 밤에 기도하셨어요. 밤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캄캄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에는 배에는 뭐가 있어요?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조명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배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역사에서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고조선 이제 그 주몽 나올 때예요. 주몽.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시대 개념이 없어 그런데 주몽 이제 나라가 막 세워지기 전에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도 훨씬 전이에요. 빛이 어디 있어요? 라이트이 어디 있어요? 캄캄할 때. 그런데 바람이 불고 했다는 얘기는 구름이 끼고 달빛이 없으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때란 얘기죠. 배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마치 영화처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뻐했을까요? 본문에 뭐라고 돼 있대요? 소리 질렀다고 돼요. 좋아서 소리 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으악 했다는 거예요. 뭐야? 으악! 왜요? 본문에 보니까 마치 유령인 줄 알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옛날에 아직도 귀신을 많이 믿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숲 안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낮은 빛의 세력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대요? 닭 울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닭이 울고 깨달은 거예요. 그 세계는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아직 방황하고 있다가 닭이 울고 깨닫는 거거든. 밤에 깜깜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배 타고 있는데 흔들리는데 물에서 뭐 희끗한 게 사람이 보여요. 사람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점점 물 위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다가온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놀라죠. 놀라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장면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나다 나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안심하라는 말의 헬라어가 타르세오인데요. 그 뜻이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그 다음에 평안해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해라, 용기를 가져라. 나다. 예수께서 배 위에 올라가니 바람이 그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안심했고 용기를 가지고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심히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 바람까지도 이렇게 잔잔케 하시는 분인지 놀랬다, 경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경외하고 놀란 게 아니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불신하고 믿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사건이 하나 스토리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없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이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빠졌죠. 파도가 막 치는 거 보고 무서워서 빠졌죠. 물론 저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폭풍우 치는 밤바다에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뛰어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럴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와봐. 나와봐 할 때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무리를 걸었어요. 걷다가 파도가 너무 세서 보다가 이제 순간 놀래서 빠졌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지만 저는 베드로의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안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더 심히 놀랐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파도를 다 잠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더 놀래고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깨닫고 마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둔감해져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둔감했냐? 바로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그만 가자. 사람들이 나 따라오는 이유는 저기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좀 가자 하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움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방금까지만 해도 거기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했는데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습니까? 했다가 잠깐 가서 파도가 오니까 까먹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둔감해졌구나. 둔해졌구나.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약속대로 항상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날에도 만나주고 계세요. 매 순간.
나를 만나러 오신단 말이죠. 내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있어도 그 위를 걸어서 오신단 말이죠. 나를 만나러. 주님이 그 이름이 그냥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무조건이야. 간단 말이죠.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문제에 빠져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문제에서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이 캄캄해도 주의 음성이 들려서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파도가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러 오셔서 그 얼굴 봄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위로와 평안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